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깨워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또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9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 메스와 사할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깁드동과 바알락과 여훅과 분의 부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넷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고 14장에서 18장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6지파에게 대한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고 오늘 본문 19장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6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나누는 일을 잘 마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 더욱 확장되어서 렛셈과 싸워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차지하고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단 지파는 그 베냐민 땅 서쪽과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 지파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렛셈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단이 그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그 두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 지파가 물려받은 땅이 자신들의 살기에는 너무 비좁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주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른 것은 단이 분배받은 그 땅 인근에 아모리 족속과 블레 족속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그 시기에 비슷하게 블레셋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북방으로 이주를 해서 레셋이라는 그 성을 공략해서 그곳에 이주했을 거라는 그 추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단 지파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그 땅이 비좁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자신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으니까 아예 살기 좋은 북쪽으로 이주해서 그곳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2지파가 모두 다 땅에 분배하는 것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49절과 50절에 나오는데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했고요.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자신의 공로와 그런 자신의 업적 때문에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를 요구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딥낫세라는 성읍이 폐허가 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그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었고 폐허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살려면 내가 다시 그 땅을 개간하고 또 그 성읍을 건설해야만 살 수 있는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황폐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 다시 건축하여 그 성읍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로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실로에서 가까웠다는 얘기는 실로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나냐면 기업 나누기를 다 마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는 그 대단원의 막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맡은 사명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며 충성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같은 이런 리더, 갈렙과 같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갈 줄 아는 그런 보조자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애매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런 역사 속에서도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 완수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옆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역사가 잘 마무리되는 일에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 주셨사오니 또 그것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